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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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오늘 새벽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43절 중에 4절에서 9절 말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사모한 마음에 항상 만족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위에 항상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사랑하는 그 긍휼의 사랑을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훼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야훼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그래서 9절 말씀이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만족함을 원하죠. 만족을 추구합니다.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최고의 것, 더 편리한 것, 더 나은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불과 1세기 전에 비교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해지고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 또 다른 필요가 생기고 또 다른 불만족이 생깁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했어요. 육신의 만족은 이루기가 힘들어요.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사들은 일찍 인간의 이런 문제를 간파하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본적인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죠. 이 진리를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안정을 되찾고 우리의 인생길은 정도를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4, 5절 말씀에 제가 좀 아까 읽었지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줄이고 목이 말라요. 그러면 우리가 물을 찾게 되죠. 광야의 길은 만족이 없죠.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 특별히 물이 없는 사막입니다. 광야 길은 물을 마셔도 또 돌아서면 목이 마릅니다. 왜냐하면 장렬하는 것, 태양빛 때문에 어디 하나 나무가 있거나 그늘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죠. 쉬고 또 쉬어도 금방 피곤하고 지치는 것이 광야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좋은 길도 많이 있는데 왜 그 어렵고 힘든 길로 인도를 하셨을까? 하나님 자녀의 길은 편하고 쉽고 넓은 길이 아니죠.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고 고통스러운 길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편한 길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람들은 되게 편하면 뭐 해요? 다른 거 연구하죠. 더 즐거운 거 없을까? 더 좋은 거 없을까? 그걸 찾다 보면은 어디까지 가요? 결국은 타락하고 방탕하고 부서지고 깨지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넓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는 절대로 부르짖지 않습니다. 좋은 거, 쾌락을 찾게 되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야 겸손해지고 내 한계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순종하고 나옵니다. 6절에 그들의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사람들이 근심과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이 없는 분들이 행복할 수 있겠지만
대단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죠. 간절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쉽고 편한 것을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쉽고 편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은 상한 영혼을 찾으시고 줄인 영혼을 찾으십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시험과 환난이 클지라도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죠. 우리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법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께 만족이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막길을 다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인생길 자체가 사막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길 모두 함께 걸어갑니다. 이웃과 함께 걸어가죠. 똑같이 땀을 흘리고 똑같이 목이 마르고 똑같이 삶의 무게와 인생의 짐을 각자 지고 가죠. 그러나 삶에 대한 태도는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찬양하며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하며 광야길을 걸어갈 수도 있죠. 자기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내 발걸음과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주 쉬운 선택입니다. 누구나 선택하는 일반적인 길이고 본능적인 길이기 때문에 누구나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행하고 나아가죠. 세상에는 불평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삶의 주변에도 원망거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 원망 대신에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게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평 대신 찬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또한 또 깊이 느끼기도 하죠. 많지 않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고라와 다단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원망의 자리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두는 것은 소중한 결단이 됩니다. 하루하루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잠시나마 주저할 때가 있어요. 습관대로 원망을 선택하며 살 수도 있고 마음을 다잡아먹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선택할 수도 있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일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선택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죠. 삶의 공고함이 우리 일생에는 언제든지 찾아온다라는 것. 그때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행여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향할까 염려해야 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을 향하여, 물질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신령을 온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굳게 자리 잡고 계시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교회도 나라도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곧장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겠다는 자녀가 실수로 가스불에 손을 대었어요. 아 뜨거라고 하자 온 가족이 달려나와 자녀의 손을 보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위험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불감증이다 이렇게 말하죠. 웬만한 일들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않는다는 것. 말씀에도 감동이 없고 예배에도 감동이 없고 그리고 기도와 찬양에도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례적으로 그냥 항상 그런 말씀, 항상 이런 말씀이지 이런 마음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심각한 마음의 병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중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일어나면 그때서야 자신의 그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죠. 감사에 대한 불감증, 사랑에 대한 불감증, 은혜에 대한 불감증, 이런 불감증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를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되는 것이 쉬워요. 마음이 굳어버리면 바로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항상성이라는 말이죠. 부족할 때 그것을 채워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무엇을 먹어서 배고프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고, 피곤한 사람은 잠을 자서 피곤이 풀리게 만들고, 부족한 마음은 무엇인가를 채워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성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것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영적인 부족을 채워 넣어야 하고, 말씀이 갈급하면 말씀을 읽고,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하고, 봉사가 부족하면 봉사하고, 전도가 부족하면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향상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 또한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무너지죠. 영적으로 무디어지면서 깨닫지 못하면 위험 수위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 경쟁력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에 이겨야 되고, 그래야 인정을 받고 성공할 수 있다. 상대방을 이해한다라는 것. 회사 생활이 그렇고, 학교 생활이 그렇고, 사회생활 전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경쟁력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이 중요하다라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힘이 더 필요합니다. 세상과 경쟁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성경에는 사모해야 할 것이고 사모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정답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사모해서 안 될 것들을 사모하다가 불행해진 사람들의 모델도 있습니다. 롯은 세상의 것을 너무 사모했어요. 아가는 물질을 너무 사랑했고, 삼손은 정욕을 너무 사모하였고, 압살롬은 권력을 너무 사모하였고, 가롯 유다는 세상 출세를 너무 사모했어요. 요즘 청소년들은 연예인을 너무 사모합니다. 잘못된 것을 사모하면 좋은 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주님을 사모해야 되죠. 시편 1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사모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 곳에 숨어 있으니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언약궤가 돌아오기를 고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전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시편 27편 4절이죠. 내가 야훼에게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야훼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성전을 사모했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기에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하여 열심을 품고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어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목말라 합니다. 말씀으로 영원히 배부를 수 있고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심령이 굶주리게 되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사모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죠. 갈급하지 않고 찾지 않고 구하지 않은 자에게
어떤 것도 허락할 수가 없어요. 사모하는 것은 부족을 느끼고 있음을 말한다라는 것. 채워야 할 것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것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은 사모할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큰 위기입니다. 세상에서 얻은 것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사모할 텐데 배가 고프지를 않아요. 입을 것이 없어 옷을 사모해야 할 텐데 입을 것이 넘쳐납니다. 세상에 즐거움이 없어야 교회를 사모할 텐데 세상에 즐길 것이 많으니 교회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갈증을 느끼지 않은 시대는 심각한 중병에 걸린 상태라는 것.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전도서 3장 11절이죠. 이 세상에 어떤 생명체가 갖지 못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해 아래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만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소망을 주셨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영혼의 세계를 열어두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영원한 것에 마음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데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큰 부자가 되었던 노벨이 프랑스를 여행하다가 아침에 호텔에 배달된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알프레드 노벨 사망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어요. 노벨의 형이 사망했는데 오보를 한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은 노벨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보면서 나 이 엄청난 재산은 한갓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면서 노벨상을 만들게 되죠. 노벨 수상자 가운데 여성이 있는데 제인 애덤스라는 여성입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미국 시카고 빈민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여성이에요. 그녀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남긴 소감은 내가 빈민굴에 온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순간의 사모보다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여 나아간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만족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참된 만족이 있음을 속히 깨달아 그것을 실천하고 갈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죠. 그것이 인생의 깊이고 고해를 찾는 기쁨이 또한 그것에 있습니다.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본질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고 사모하는 열심이 없다면 역사도 발전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사모합니다. 대단히 간절히 사모합니다. 북한의 고향을 두는 어르신들은 얼마나 고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지 모릅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면 아이는 하루 종일 엄마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태국에서 반려견 한 마리가 주인과 차를 타고 친척집을 가다가 뛰어내렸다가 서로 헤어지게 됐어요. 이름이 본본이라는 털이 많은 개였는데 주인을 찾다가 찾지 못해 개가 죽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개가 살아서 4년 동안을 그 길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네 아주머니가 개를 데려다 먹이를 주고 집에서 키우려고 했지만 계속 길가로 나갑니다. 아무리 데려와도 그것으로 다시 가더랍니다. 그러기를 4년이 지났는데 그 4년을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려서 주인이 자기라는 것을 알아보고 찾아오게 됩니다. 비록 개지만 마음이 찡하죠. 어떻게 주인을 잊지 않고 4년 동안 길에서 기다렸을까? 사람보다 낫다. 동물도 이렇게 주인을 사모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노아 시대 사람과는 좀 달라야 합니다. 롯의 시대 사람들과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죠. 참된 만족을 찾는 사람이 참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죠. 우리 모두 천국의 주인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